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가까이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이스라엘을 찾으시는지, 또 그 사랑을 저버린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 비극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쾌락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라는 그 증거를 분명하게 남기시려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넘어지고 무너진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달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예, 마음을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욕망의 우상에게 빼앗겨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더불어 당시에 행하여졌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가 그냥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새 것까지 연달아서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러한 욕망의 굴레 가운데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간다. 이들의 마음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들은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을 합니다. 이 나무 아래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에 높은 산마다 있었던 산당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이 막대기로 세워진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합니다.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이죠. 나무를 깎아서 만든 목상이 그때 아세라 목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아세라 목상은 바알 신과 더불어서 짝을 이루는 여신을 가리키는 건데, 그 여신한테 절을 하면은 막 부자가 되고 잘되게 하는 그런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속설을 가나안 족속들이 전해주니까 그것들을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 욕망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커지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막 다른 것들이 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은 과연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 첫 마음, 과연 그 마음이 여기 그대로 지켜지고 있으십니까? 마음을 지키려고 결단한 사람은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타협부터 경계를 합니다. 이 타협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그만 것 같아도 그걸 한번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려고 결단한 사람은 욕망이 슬금슬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제 흔들기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얼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1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왜 망하는가? 한마디로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 물론 이스라엘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자도 여자도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 음란한 우상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우상의 제사는 이들의 몸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까지도 더럽히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거기서 막 뒹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죄책감도 없으면 그게 바로 저주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 찔림이 있고 이걸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죄로 인해서 이 속이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속이 병들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싸매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숨김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더란 사실입니다. 누구나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거기에 계속해서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2차, 3차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깨닫고 얼른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엎으시는 치유와 회복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버려두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버려두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지금 에브라임에 속한 길갈과 벳아웬, 이 벳아웬은 베델의 다른 말인데 이 길갈이나 베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장소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당에서만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거룩한 성소까지 침투해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거룩이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타락이 그 자리를 그냥 대신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려두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앞으로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 앞으로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너를 더 이상 막지 않을게. 언뜻 생각할 때는 그냥 버려두면 이게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치의 앞을 볼 수 없는 이 차가 막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서 멀리서 이 크락션 소리가 빵 하고 들리는 게 너무 이상해서 차를 천천히 다니다가 길 옆으로 차를 댔습니다. 딱 댔는데 너무 안개가 자욱해서 몰랐는데 바로 5m 앞에, 한치 앞에 차들이 다 사고가 나가지고 뒤엉켜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저 뒤에서 오는 차는 그 크락선 소리를 못 듣고 그냥 달려오다가 거기에 박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가 났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거기에 잠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경고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그 소리를 지금 내가 듣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소리를 못 듣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귀를 여기에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나게 된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심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그 팔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시며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제가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작은 욕망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싸매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녀에게 깨닫는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걸려 넘어져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른 주님 손을 붙잡고 의지하여 또 다른 죄악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버려두심은 이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형통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오니 한 주간의 삶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